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32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의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부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근데 영국이 낳은 비평가이자 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나이 37세가 되던 1832년에 의상철학이라는 평론을 연재하며 출판을 했습니다. 칼라일은 평론에서 이 대자연과 우주를 가리켜 신의 의상이라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영혼이 입은 하나의 의상인 것처럼 이 자연도 조물주가 만든 신의 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법률, 또 사상, 이론 물질도 한낱 그 의상에 붙어 있는 단추처럼 가공의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와 허영, 또 명예와 자존심 또한 계절의 유행을 따라 갈아입는 허울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95편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연도 인간도 권세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여름 휴가 때에 가족들과 함께 이 제주도 바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저 멀리 수평선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자연의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어느 한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 넘실대는 바다의 파도가 마치 하나님의 숨결처럼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상징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은 요새입니다. 견고한 요새이죠.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굴레와 같은 사슬이고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견고한 요새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성읍을 지탱하는 돌도 나무도 흙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성경은 총 7장에 걸쳐 가나안 정복기에 대해 말씀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허리에 해당하는 중부, 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 남부와 가나안 땅 북부를 차례대로 점령해 나갑니다. 그 첫 출발이 오늘 말씀의 여리고 성읍인 것이죠.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당시 이 여리고 성은 아주 큰 성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둘레가 약 32,376제곱밑방미터였는데 그 성벽의 구조가 어떤 성읍보다도 아주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중벽 구조였는데 외벽은 자연 안반으로 이루어졌고 두께가 약 1m 80 정도였습니다. 그 외벽과 3.5에서 4.5m 사이를 두고 다시 성 안쪽에서 내벽을 쌓았는데 그 내벽의 두께가 무려 3.5m에 이르렀습니다. 성벽의 높이도 9m여서 멀리서도 그 성읍의 거대한 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도시였는데 웬만한 대규모의 군사력을 가진 공격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하고 요새화된 성읍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오던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정규군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최신의 철제 무기를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지내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면서 간신히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 주었노라, 그 성의 지배권을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모략을 쓰고 아무리 술수를 쓰고 아무리 계략을 꾸며도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앞선 여호수아 5장 말씀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말리고 육지와 같이 건너보내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노라고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읍을 지켜주셔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음을 찬양했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이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이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요. 뒤로 후퇴할 데가 없습니다. 부산에 임시 수도를 세운 정부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25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과 비명이 터지고 목사와 장로로서 위선과 교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회는 2주간 동안 성령의 역사로 밤낮 없이 계속되고 모두가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가슴을 치고 나의 죄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평양 대분운동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2주간 동안 밤낮 없는 회개의 기도가 있은지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확률이 5천분의 1도 안 된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초량교회에서 마룻바닥에 무릎으로 시작이 되었노라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곳에 모였던 기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돌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돌되 그렇게 6날 동안을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 주위를 돌 것이 아니라 성 위로 사다리를 올려놓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을 그저 말없이 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벽을 돌 때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 것이며 7 나팔을 들고 7 제사장이 앞서서 그 성을 돌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함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앞뒤를 군사들이 둘러싸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7 나팔도 7 제사장도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기록된 돌비가 있습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요, 그 광야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신 기적의 증거들입니다. 그 견고하고 단단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5절 말씀 이하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시합니다.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돕니다.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이르러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7바퀴를 도는데, 혹시 누구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둔 것이죠. 마지막 모든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난 뒤 제사장들의 그 양각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쳤어요.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축복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외쳤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을 들어가 얻어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여리고가 있습니까? 가정의 여리고,
직장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여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작은 죄악된 습관의 여리고, 원망의 여리고, 미움의 여리고, 절망의 여리고, 악한 죄의, 내 모든 영적인 문제의 여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여리고가 있답니다. 그 여리고 앞에서, 그 견고하고 그 두려운 여리고 성읍 앞에서 또 주저앉고 또 넘어져 포기하며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노라고 혹시나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을 돌며 입술은 닫았지만 함께 마음을 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성주위를 다 돌거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성령 안에 깨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두렵고 견고한 여리고 문제들 앞에서 매일 기도로 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읽고 묵상하며 돌고 복음 전하면서 내 인생의 여리고의 문제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남긴 인생의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 미련의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